예,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이 바울은 이 천부장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풀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어주나?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그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해프닝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자, 23장 1절 말씀이 바울의 첫 일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 말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맞게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 하나님을 섬길 땐 무엇을 따라 섬긴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냐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믿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양심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른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거기에는 양심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는 양심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4장도 한번 봐보실래요? 24장 16절. 자,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의 서신, 바울 서신, 양심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20번 이상 양심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양한 양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양심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과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과 청결한 양심, 믿음과 깨끗한 양심 같이 가요.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2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는 이상하다.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섬기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내 양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죠. 옷자락을 베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심이 찔리죠. 양심이 찔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다 돌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쪽에서만 양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술 필요하죠. 재능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저분의 양심은 어떠냐? 거듭나기 전 그리고 거듭난 후 비포 애프터 이게 어디서 갈라질까요? 양심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양심, 거듭나기 전에 양심,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좀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죠? 좀 이렇게 농담해도 괜찮고 좀 짓궂게 해도 괜찮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이제는 욕이 안 나갑니다. 욕을 하면 딱 걸립니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뭐가 딱 걸립니다. 혈기를 딱 부렸는데 하나님이 너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가 안 본다, 누가 안 본다, 누가 안 듣는다. 그러면 좀 양심에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예, 내 마음에 계셔요. 또 내 앞에 계셔요. 내 옆에 계셔요.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내 양심의 기준이었는데 애프터 거듭난 이후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랑 같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 옆을 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어디에 서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재판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잡혀왔어요. 두들겨 맞다가 겨우겨우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당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라 그래요. 저 입을 쳐라. 또 그곳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둘이 싸워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둘이 싸웁니다. 이때 바울이 찢겨집니다. 찢겨질라 그래요. 10절에 찢겨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바울은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누군가는 바울을 죽일 정도로 치고 누군가는 바울의 입을 치고 누군가는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상황이 이쯤 돼도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뭐죠? 하나님이 내 양심을 따라 나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후대해 주신다면 양심 지킬게요. 근데 내가 양심을 지켜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는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고소를 당하게 되고 법정에 불려가게 되고 고소에 휘말리게 되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정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그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가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담대하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바울이 지금 지쳐 있음을 의미하는 기가 확 죽어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담대하라. 바울도 사람이죠. 어제도 한 자매님이 저녁 늦게 저한테 톡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하고 살았는데 힘들다는 거죠.
애써 괜찮은 척 살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하 호호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분도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렵고 공회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고 다시 홀로 된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뭔가 이렇게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정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일어나? 그날 예수님이 오시죠. 바울에게.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셨어요? 그날 밤이요. 그날 밤 어떤 밤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의해서 두드러 맞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의하여 거의 찢겨 죽을 뻔하고 요런 밤이요. 죽다 살아난 밤이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드나?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유독 이렇게 힘드나? 오늘은 좀 지친다. 오늘은 좀 힘들다. 오늘은 좀 기운이 좀 빠진다. 그날 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로 마음이 좀 다운되고 어제 저한테 톡을 하셨던 그 자매님처럼 오늘 저녁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날 저녁, 그날 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밤하늘에 뭐가 보이죠? 별이 밤에만 있죠. 낮에도 있죠. 낮에는 안 보여요. 당신의 인생이 밤이 왔을 때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어제도 낮에 달이 떴더라. 낮에 달이 뜨면 잘 안 보이죠. 떴는지도 잘 모릅니다. 밤이 되면 비로소 달의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낮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땐 우리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밤 시간이 됐을 때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11절에 보니까 바울 곁으로 오셔요. 그래서 서서 11절에 서서 바울 곁에 와서 앉을 수 있죠. 근데 바울 곁에 와서 예수님이 같이 서 계십니다. 아마 바울은 감옥에서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서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통 앉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뭐하고 계시죠?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앉아 계셔요. 근데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은 앉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렇게 벌떡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밤의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춥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어디로? 내 곁으로 오십니다. 내 옆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서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담대하라.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지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들아 담대하라. 이만한 일로 기운 빠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막 담대해져요.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한마디 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담대하래.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비밀입니다. 주님이 담대하라는데 그럼 우리 담대할 수 있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지.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비전을 왜 줬을까요? 지금 바울은 살해되는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공회가 제일 무서운 데예요. 이 공회가 대법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 나면 바울 죽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렵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말을 하면 환자가 다 두렵죠.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담대해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너 로마도 간다. 내가 너 로마 가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 오늘 그날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에게 얻어맞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찢겨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고초를 겪은 후에 여기서 내가 어쩌면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그날 주님이 담대해라.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너 로마에서도 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 겁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능력을, 권능을, 담대함을, 용기를, 비전을, 소망을, 꿈을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서 얻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오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에게 용기 준 적 없는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비전을 발견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아들아 너 안 죽는다 이번에. 아들아 너 이번에 안 망한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나사로가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그 소식 들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바꾸세요. 이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는 여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문제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높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다. 용기를 냅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나는 찢겨 죽을 것 같고 나는 이제는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주님이 그날 밤에 오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용기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가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